구원의 약속과 정화의 역설, 영혼과 육신의 영원한 긴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시 31분. 이 말씀은 믿음의 핵심을 단수 명료하게 요약한다. 구원은 개인을 넘어 가정 전체에 미치는 포괄적 은혜로 제시되며 인간이 신앙을 통해 초월적 평안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영혼을 정화하나 고통은 육신을 정화한다. 는 명제는 구원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이중적 실천을 드러낸다. 영혼의 순수성과 육신의 고통 사이에서 인간은 끊임없는 긴장을 경험한다. 이 에세이는 신앙의 약속과 현실의 고통이 만들어내는 역설을 차분히 해부하며 염세주의적 시선으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성찰하고자 한다. 1. 구원의 약속과 그 그림자, 믿음의 한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선언은 가족 공동체의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믿음의 사회적 확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구원론은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과연 믿음만으로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 욥, 예레미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은 신앙의 깊이와 고통의 강도가 비례함을 보여준다. 욥은 온전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재산, 건강, 가족을 잃었으며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의 열쇠이자 동시에 고통의 원인이 된다. 신앙이 깊을수록 오히려 현실의 모순에 대한 예민함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이 모순을 해소하려는 시도다. 기도할 때 영혼은 초월적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 일시적 평안을 얻는다. 그러나 이 평안은 육신의 고통을 잠재울 수 없다. 오히려 기도 후 돌아오는 현실의 침묵은 더 큰 고독을 안긴다. 신앙인은 기도로 얻은 평안이 일시적 위안에 불과함을 깨닫고 구원의 영속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구원, 이 과연 죽음 이후의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현세의 고통에서의 해방을 포함하는가? 만약 전자라면 신앙의 약속은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는 도피적 신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2. 기도, 영혼의 일시적 정화와 그 허상. 기도는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으로서 인간이 신성과 교감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 정화는 본질적으로 주관적 체험에 머문다. 영혼의 순수성은 가시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며 기도의 효력은 개인의 심리적 만족을 넘어서지 않는다. 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신을 믿음으로써 불안을 달랜다 고 말했듯 기도는 불확실한 세계에서의 정신적 방어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방어는 취약하다. 기도 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 병든 육신, 파괴된 관계, 부조리한 사회 앞에서 영혼의 정화는 무력함을 드러낸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기도가 오히려 고통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침묵하는 신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낀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는 죽음을 앞둔 존재라 정의했는데 기도는 이런 존재론적 불안을 일시적으로 덮으려는 시도일 뿐이다. 영혼의 정화가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하는 한 기도는 신앙인을 새로운 층위의 절망으로 이끈다. 즉, 신과의 교감이 가능함에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그것이다. 3. 고통, 육신의 불가피한 정화와 그 실존적 의미. 고통은 육신의 정화수단으로 제시되지만 그 과정은 가차없다. 신체적 고통, 질병, 노화, 상실, 은 인간에게 유한성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육신이 영혼의 감옥임을 상기시킨다. 플라톤은 육신을 영혼의 무덤이라 불렀으나 고통은 이 무덤을 해체하는 망치가 된다.
그러나 이 정화는 강제적이다. 인간은 고통을 선택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하려 한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한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발생한다. 고통이 육신을 정화한다면 왜 인간은 이를 두려워하는가? 니체는 고통을 통해 강해진다 고 주장했지만 실제 체험에서 고통은 파괴와 재생의 양가적 속성을 지닌다. 일부는 고통을 견디며 내적 성장을 이룰지 모르나 많은 이들은 고통에 짓눌려 정신적 붕괴를 겪는다. 육신의 정화는 따라서 잠재적 가능성일 뿐 보편적 법칙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은 인간을 야만적 본능과 영적 갈망 사이의 경계에 서게 한다. 신앙은 이 경계에서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만 그 의미는 종종 추상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시련이라는 설명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공허한 위로로 다가온다. 4. 구원과 고통의 공존. 염세주의적 성찰. 구원의 약속과 고통의 현실이 공존할 때 인간의 위치는 비극적이다. 신앙은 희망을 제공하지만 이 희망은 현실의 고통을 지우지 못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은 절망의 눈을 뜨게 한다 고 말했는데 이는 신을 아는 자일수록 존재의 부조리를 명확히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염세주의적 시각에서 이 인식은 구원의 허상을 드러낸다. 만약 구원이 영혼의 차원에만 국한된다면 육신의 고통은 영원히 인간을 옥죄는 운명이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두 세계 사이에 갈라진다. 영혼은 기도로 정화되어 신과 합의를 꿈꾸지만 육신은 고통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프랑스 작가 카뮈는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부조리한 운명을 인정하고도 계속 돌을 밀어올리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 신앙인도 마찬가지다.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지만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고통의 돌을 다시 밀어야 한다. 여기서 염세주의는 허무의 유혹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로 기능한다. 모든 정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죽음을 향해 흐르는 시간 속에 갇힌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 허무를 받아들이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5. 영혼과 육신의 분리 불가능성. 한계로서의 인간. 영혼과 육신의 이분법은 인간 이해의 편의를 위해 만든 개념일 뿐이다. 실제로 인간은 영육이 분리 불가능한 통합체다. 기도로 영혼이 순수해져도 육신의 굴레는 남아있으며 고통으로 육신이 정화되어도 영혼의 상처는 지속된다. 신학자 테리 이글턴은 육신은 우리가 세계와 접촉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절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통합성은 염세주의적 결론을 강화한다. 인간은 영원한 자기 분열 상태에 놓여 있다. 신앙은 이 분열을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강조한다.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과 고통에 시달리는 육신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은 체념이 아닌 운명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다. 인간은 구원을 약속받았으나 그 약속이 현세에서 실현되지 않음을 안다. 이 알은 비장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이다. 모든 것을 포기한 자만이 진정으로 현재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맺은 말, 허무의 품에서 찾은 평안, 주 예수를 믿으라. 는 초대와 고통은 육신을 정화한다. 는 선언은 인간 조건의 양극을 보여준다. 신앙은 희망을, 고통은 절망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둘의 대립은 표면적이다. 근본적으로 둘 다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한다. 믿음조차도 불확실성에 기대는 것이며 고통은 그 불확실성의 산물이다. 염세주의는 이 순환 고리를 끊지 않는다.
대신 고리 속에서 춤추는 인간의 모습을 직시한다. 구원과 고통의 역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해결이 불가능함을 아는 데서 오는 체념적 평정이다. 영혼은 기도로, 육신은 고통으로 정화되지만 정화의 끝에 도달한 자리는 텅 빈 하늘이다. 그 하늘 아래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고요히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염세주의가 제시하는 유일한 구원이다. 허물을 껴안고 살아가는 용기. 인간의 노력은 소중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그 너머의 진리는 깊은 간극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는 진리는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형상이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세상의 평가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언어와 개념, 사회적 기준이라는 허상 속에서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만든 허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깊은 의미를 찾아 나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의 생각과 다르듯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눈앞의 경쟁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경쟁에 지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